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요.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분은 1723년에 태어나서 1792년에 죽은 분인데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오늘도 무사히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림입니다. 그 택시를 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예수 믿는 기사가 앞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 가정에도 붙여놓은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무엘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깊이 갖게 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본받기 원하고 닮기 원하는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감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잘하면 그래도 조금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항상 사모하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자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시작되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물을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저는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붓글씨로 쓰셨고 표구로 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 안방에 걸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은혜 받고 들어온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반을 마쳤습니다. 사명자반을 다 마치면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늙어 머리가 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때가 곧 오게 될 텐데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행한 설교이기도 하고요, 유언이기도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은퇴할 때 무슨 뭐 조그만 행사를 하든지 그럴 때 저는 길게 말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는데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은혜 받고 저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제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 신실한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말씀이 부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신실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6장 13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라마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잠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19장 18절부터 24절에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잊혀진 듯 있다가 25장 1절 보게 되면 사망 기사로 보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영향력이 다윗 시대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무엘의 위대함을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아멘. 시편에서도요,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비교되어서 그렇게 말씀되어지는데요. 시편 99편 6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구원의 지도력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비교해서 사무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와 사무엘인데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사사시대 말년에 늙고 무능력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현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자로 늙고 무능했던 엘리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전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1장부터 3장의 주제는 사무엘서 1장부터 3장의 주제는 사무엘의 부상과 엘리의 추락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부상하는 사무엘을 앞에 두고 추락하는 엘리 가문을 3번씩이나 대조시키면서 뜨는 지도자와 지는 지도자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뜨는 지도자와 지는 지도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자세히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사람은 한참 이렇게 뜬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요, 한창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인물이 잘나느냐 못나느냐 이런 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요, 내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라는 그런 말인데요, 순종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샤마라는 말은요, 여러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샤마, 아마 끝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샤마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뭔가 귀에 이끄시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유명한 말씀을 가리켜 우리가 쉐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쉐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가 계속 그 말씀을 엄마가 아빠가 전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애가 또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적혀 있는 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애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래서 애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달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보면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들은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막 교회가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교회들 보면요, 99%는 담임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1% 정도는 장로님들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그리고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의 리더십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도자의 위기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을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들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목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를 잘 안 들려요. 큰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목사님이나 누가 설교하는 설교는 듣지도 않고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자신이 하는 설교 말고 남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 리더십의 부재를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에다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엘리는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아까 여러분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곧 그 사회와 국가의 재앙이고 영적인 광야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들이 무도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 가정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2절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열심 가지고 가면, 서점에 가면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성경이 무겁다고 그렇게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큼 들을 힘이 있으면 성경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존말로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성경 있잖아요. 사서 또는 교회에 와서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 성경 강해 이런 것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틈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부팅을 해보세요.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위에 자꾸 뜨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관심 있는 것들이 위에 서잖아요. 근데 이단은 자꾸 거기 들어가서 자기 교단이 아니죠. 이단의 우두머리 전하는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꾸 이렇게 클릭하고 그래. 그게 위에 항상 있어요. 보면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홍수처럼 그런 말씀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조금만 열심히 가지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참으로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수박철인데 막 그 가게 가면 막 수박을 10덩이씩 막 100덩이씩 막 싸놓고 팔고 그러잖아요. 사방에 그게 많은데 그런데 나는 수박을 사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위에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이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갈구하고 영적인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사장 엘리의 문제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잘못은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아들들을 치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죄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그들이 이제 깨달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저의 죄가 이런 것인데 저의 죄를 치리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아까 읽어드렸던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서 발견된 문제점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들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아들들이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세상적인 일들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곧 아들들과 같은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왕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조금만의 기록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10번 읽어야 되고 20번 읽어야 되고 100번도 읽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읽을 때 은혜가 다르고 10번 읽을 때 은혜가 다르고 100번 읽을 때 은혜가 다르지 않아요? 이 이새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새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예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한번 집에 가시면 사무엘상 1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이 행위를 사울 왕이 알고 사울이 이성을 잃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서 사무엘을 가게 하시고 이세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의 눈으로 보니까요 7명의 아들들이 다 혼원장 보고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하시고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요,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그런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 없는 이새의 바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조차 두려워하면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이새는 아들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선보이는 과정에서 사울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요,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을 지켜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새의 신앙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라는 200 내지 3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너희도 족하지 않느냐 그러세요. 그래서 자꾸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가 동의하는 왕정 제도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영적인 위기에는 리더십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안내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엘리의 아들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한국도 목적지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엘리의 아들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돈인 것 같습니다. 돈 앞에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 시대의 자녀들도 사무엘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비어가고 있고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그러고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을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요, 교회의 다음 세대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동천교회 교회학교는 회복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11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2층에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1층에 유치부실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직 젊은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다윗 같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